부산 한순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8월 24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예레미야 5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어제 51장으로 예레미야의 말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시드기야 왕에 대한 내용인데 앞에 예레미야 39장에 시드기야의 내용이 나오는데 한 번 더 내용을 정리하면서 강조하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어제 보신 바와 같이 유다 말기에 바벨론에 협조하는 듯 하였지만 결국은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오늘 두 눈알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는 2절에서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스라엘이고 남유다고 대부분의 왕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중간에 신앙개혁을 한 왕들도 있었지만 이 큰 악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이 잘했으면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고 망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왕은 세상의 왕과 달라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시고 이 왕은 세상 왕과는 다른 권세를 누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돈과 마병을 많이 가지지 않고 여자를 많이 두지 않는 하나님의 이 신명기 말씀에 순종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들은 교만에 빠지고 세상을 의지하고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본문에서 시드기야 역시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아닌 교만한 마음으로 성문을 걸어 잠그고 무려 18개월이나 버티게 됩니다. 결국 양식이 떨어지고 군사들은 동요하고 이제 결국 시드기야는 잡히게 되죠. 이 마지막 왕의 운명은 시드기야의 이 아들들이 시드기야 눈앞에서 죽게 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노사슬로 결박되어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시드기야의 이 운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죄의 결과로 고통이 오고 이 고통은 내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 앞에서 죽는다. 이것보다 여러분 또한 더 큰 인간의 고통이 또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도둑이 자식 보고 공부해서 판검사 하라고 하지 도둑이 갑을 물려받아 너도 도둑이 되어라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자식은 그런 존재인데 그 자식이 눈앞에서 죽는다는 것이 여러분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참 인간의 감정과 이 인간의 인륜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힌 것은 고통을 상징할 수도 있겠지만 시드기야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왕이 평생에 말씀을 곁에 두고 보고 읽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왕들이 말씀을 곁에 두지도 않고 곁에 두어도 읽지도 않고 또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방의 우상을 쫓고 애굽 같은 이방 나라의 권세에 깃대어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왕들이 눈이 있어도 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눈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눈을 하나님은 뽑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의 문제, 전쟁의 어떤 두 눈알이 뽑히는 비참함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눈으로 말씀을 보고 읽고 깨닫고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또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비유로 많이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결국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좋은 밭이 되려고 노력해서 길가가 되고 또 단계적으로 돌밭이 되고 가시밭길이 되고 결국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밭인 것처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좋은 밭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시드기야의 길을 가지 않아야 하고 혹 넘어진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는 자가 영안이 열린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눈으로 말씀을 읽지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설교도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고 말씀이 있음에도 애굽을 의지하고 모압과 암몬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알이 뽑힌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눈이 있어 보아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우리의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뒤집고 성령이 나의 눈을 밝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